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자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야곱과 그 가정이 아버지로부터 야반 도주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야반 도주는 성공하고 3일 길을 가다가 이제 뒤늦게 양털 깎으러 나갔던 라반이 야곱과 자기 딸들이 없어진 것을 알고 추격을 합니다. 추격을 하고 마침내 그들을 만나서 이루어지는 대화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하여 우리 안에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가면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숨겨놓은 드라빔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라빔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라 믿고 나의 드라빔입니다. 드라빔이라는 것은 우상이기도 하고 또 부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점을 치는 데 사용하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소유는 라반의 것이었는데 야곱이 그 라반 몰래 도망칠 때 라헬이 그 아버지의 집에 드라빔을
훔쳐서 도망하게 되는데, 이 라헬의 행위는 분명히 옳지 않은 행위입니다. 용납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뒤쫓았던 그 아버지 라반에게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명의 길, 믿음의 길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에게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뒤쫓아오는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선악간에 이것을 따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분명히 우리 안에 내가 숨겨놓은 하나님에게, 라반에게 용납할 수 없는 드라빔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 들키지 않은 것을 기뻐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 드라빔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약속의 땅 사명의 목적지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도 우리에게 숨겨놓은 드라빔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라헬이 왜 드라빔을 훔쳐서 떠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헬은 두려웠던 것이죠. 그리고 라헬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를 만큼 믿음이 없었습니다. 불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온전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 몰래, 라반 몰래 그 드라빔을 훔쳐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그 드라빔을 버릴 때까지. 우리는 언제 그 드라빔을 버리게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길을 도우시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게 될 때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야곱에게 너무나 소중했던 존재, 이 라헬이 마치 롯의 처 같아요.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그날에 롯은 그 천사가 나타나서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된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롯의 처가 뒤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날, 심판 가운데 구원하시는 그 길에서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믿음이 없음은, 우리의 불신은, 우리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의 날에 뒤돌아보는 롯의 처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도와주신 거거든요. 그의 재산을 2물이나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재산을 모으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 살았어요. 야곱은 라반 같은 사람 밑에서 일하면서 그 재산을 모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라반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이 출애굽과 같은 놀라운 기적의 손길로 그들을 도와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그날에 라헬은 드라빔을 훔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서 드라빔을 훔친다는 것은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온전하게 믿지 못함이에요. 여러분, 온전하게 믿지 못해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그것을 은밀하게, 음란하게 섬긴다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데 외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나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으면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냥 용납해 주시고 눈 감아 주시고 계셔서 우리에게 숨겨놓은 드라빔이 들키지 않아서 이 라헬이요, 두 가지의 성공을 경험합니다. 하나는 드라빔 훔치는 데 성공하고, 라반이 쫓아왔을 때 그 드라빔을 감추는 데 성공해요. 이게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들키지 않은 드라빔 가지고, 이 성경은 참 놀랍게도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 숨겨놓은 드라빔에 대한 이야기를 더 언급하지 않아요. 다행일까요? 사실은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라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 아버지 집에서 훔쳐온 드라빔을 어느 개울가에 버렸더라.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게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들키지 않은 것이. 저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나라를 빼앗겼다가 다시 그 압살롬이 죽고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날에 몇 종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때 자기를 도와줬던 바르실레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저주했던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죽이지 않아요. 그냥 다윗이 마지막에 유언하면서 자기 솔로몬에게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네 형 압살롬이 나를 위태롭게 하던 날 나를 저주하던 시므이를 잊지 말라고. 그렇게 유언하고 나중에 솔로몬이 그 시므이에게 다시 언약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그를 죽여요. 다윗은 사실은 성전을 건축하기에 합당하지 않아서 피 흘리는 것 때문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윗의 노년에는 그 정당한 피 흘림을 막으려고 노력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시므이를 용서하잖아요. 당장 칼을 뽑아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날에, 이 기쁜 날에 그럴 수 없다고 그를 살려두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므이나 바르실레가 아니라 무비보셋과 시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에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찾았을 때 도망치다가 두 다리를 다 절게 되어진 무비보셋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비보셋을 축복하는 데 있어서 그 시바라는 종인데 자기 종을 수십 명 데리고 있었던 종이죠. 그래서 그 무비보셋을 잘 복양하라고 그 시바에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도망하는 날 무비보셋이 나오지 않아요. 그가 사울의 집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세상이 바뀌면 자기가 다시 득세할 수 있는 기득권이 있잖아요. 자기가 사울의 아들인데, 손자인데. 여러분, 그때
시바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무비보셋이 오지 않았다고, 오려고 하지 않고 도망갔다고, 이제 자기 세상을 만났다고 이야기했다고. 근데 이 성경은 이 다윗이 마지막에 두 사람이, 이 무비보셋이 털도 안 깎고 면도도 안 하고 저 시바가 나를 속였다고. 그때 다윗은 오늘 이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너는 선악간에 그것을 가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치 그 천사를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처럼 다윗이 시비간에 말하지 않았더라가 제가 늘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시비를 잘 가리고 싶어요. 이거 누가 잘못했는지, 이거 누구 책임인지, 그것을 따지지 않고는 결코 잠을 잘 수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그러나 우리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시비를 가려주실 분이 하나님인 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복수를 네가 하지 마라, 내가 복수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아주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에 시비를 가리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 선악간에 이것을 가리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라반이 선악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와서 근데 이 드라빔 어떻게 된 거냐고. 그 네가 내 딸 데리고 그치 칼로 강도가 강탈해 가는 것처럼 내 딸 데려가는 것까지는 내가 괜찮은데 내 드라빔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은 그 얘기하지 말라고 한 거였거든. 꿈에 나타나서 라반에게 선악간에 이야기하지 말라. 하나님은 분명히 라헬의 잘못된 행위를 아셨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냐면 덮어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지금은. 왜냐하면 이 야곱이 지금 아버지의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근데 라반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드라빔의 행방을 찾으려고 어찌하여 내 드라빔을 가져갔느냐. 근데 이 성경은 이 사건에서 야곱이 그 드라빔을 훔치지 않았고 몰랐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마치 다윗이 그 밑에 있는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따르지도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죽여요. 의로운 자를. 근데 다윗은 이 충성스러운 요압이 행한 행위의 모든 책임은 다윗이 져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는 결백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기도해요. 그리고 그 일을 드러내어 주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이 드라빔을 야곱이 훔치지 않습니다. 라헬이 훔쳐요.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라헬이 훔친 것을 또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라헬이 거짓말하고 넘어가요. 아버지여, 내가 경수가 났다고, 일어날 수 없다고. 뒤지지 않은 마지막 그 장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 지금 맡기고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하여 숨겨놓은 드라빔 하나님께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또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오늘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사실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허물을 선악간에 하나님이 다 따지지 않으시고 덮어주셔서 지금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이 보면 교회에서도 꼭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나뉘어지고 싸우고 이럴 때 보면 다 선악간에 가리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누가 분명히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이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가 그렇게 분명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드러내시도록. 그런데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도 그 드라빔의 행방을 찾았던 라반이 어떻게 됐냐 하면, 하나님은 선악간에 이것을 네가 따지지 말라. 라반은 분명히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 드라빔이 없어졌으니까. 드라빔이 없어진 것은 지금 다른 사람들 다 조사해 봤는데 다 결백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수사 범위가 다 좁혀져서 지금 어젯밤에 3일 전에 도망쳤던 이 야곱의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훔쳐간 건데, 라반에게 있어서는 확실합니다. 지금 이 무리 가운데 범인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선악간에 따지지 말라고 했는데,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치기도 성공하고 거짓말하는데도 성공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 것이냐면, 라반이 선악간에 이야기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떠한 것을 선악간에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이거 이 사람 잘못이고 이 허물이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교회가 찢어지든 말든, 이 가정이 찢어지든 말든, 내 소중한 친구를 잃어버리든 말든, 그 선악간에 분명하게 그것을 밝히고 싶어서 도저히 이것은 내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그 선악간에 분명히 따질 만큼 더 의로워지고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면, 실제로 우리의 모습은 훨씬 더 무너져 가는데, 누군가의 선악에 대해서 그렇게 따지는 그 날카로운 칼날은 점점 날카로워져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두 가지 음성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숨겨놓은 드라빔을 오늘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선악간에 말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지 말라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라반에게 그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가 선악을 가리지 못해요. 다윗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결정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왕다운 결정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왕의 자리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는데, 그날의 그 자리에서 내가 무비보셋이 옳았는지 시바가 옳았는지 따지면 무엇하는가? 다윗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너도 옳고 너도 옳다. 이 재산을 반반 나눠 가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악간에 구별하실 날이 오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의 기준은
눈꽃만큼도 악한 것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사실은.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은혜가 더 크셔서 그 심판을 더 미루시고 우리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래,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두려운 분이세요. 내가 내 손으로 칼을 꺼내서 지금 심판하고 결론을 내리고 정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숨겨놓고 아직도 버리지 못한 드라빔 오늘 이 자리에서 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다윗과 같이 무비보셋과 시바를 우리가 누가 옳은지를 결정하는 일을 행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구별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자의 자리에 사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